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믿고 예배하고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이 말씀은 선포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 선포이셨는데, 이 예수님의 선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으로의 초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초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부정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장을 발로 걷어차 버리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선포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 근거가 뭐죠? 너 스스로 너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당신의 그 증언은 참되지 않다, 신뢰하지 못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난 한 5월 29일에 설교했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확실합니다. 그 기억나시죠? 우정의 무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뒤에 계신 분은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확실합니다, 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세 가지 증거가,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행하신 일. 니고데모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의 어떤 권위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언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의 증거,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부터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증거, 세례 요한의 증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증거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너 스스로 네가 너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두 가지 근거로 변증을 하세요. 첫 번째로는 내 증언이 참된 이유는 뭔가 하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증언이 참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 증언이 참되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증언이 아니라 나는 적어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의 분명한 사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증언이 참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나를 위해서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증언이 참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주는 참된 빛이라고 선포를 하고 계신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바리새인들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보면 1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적어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 증언이 참되지만, 그런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게 바로 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근거는 예수님이 내가 왜 생명의 참된 빛이냐 주장하는 어떤 그 변증하는 그런 증거도 되지만 동시에 왜 바리새인들이 이 생명의 빛에 나아가지 못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그 이유도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무지,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2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왜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그들의 자부와는 다르게 그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성경을 열심히 팠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되었다.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광야에서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세요. 그리고는 종살이하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세대들은 그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돼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분명히 놀라운 율법의 말씀을 가진 복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서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동일하게 약속의 땅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 어둠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죽어갔단 말이에요. 동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둠 가운데서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언약의 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야, 이 모세가 올라갔다가 죽은 거 아닐까? 40일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적어도 지금까지 인도했던 리더가 사라지니까 아론에게 뭘 요구를 하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을 인도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아론에게 요구한 후에 아론이 뭐 금귀고리 이런 것들을 받아서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고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서 절일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페스티벌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월십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축제를 벌이자예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내일은 축제를 벌이자. 그러면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면 하는 일이 뭐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한바탕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행동을 보인 우리가 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로 생활을 했는가 하면 약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물론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온 이후로 초반에는 그냥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들어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증가하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노예로 삼았는데 아무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후손들이 지낸 시간이 400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몇 년 동안 우리가 그 식민 지배를 받았는가 하면 약 35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35년 동안의 식민 지배를 통해서 일제가 우리한테 행한 일, 민족 말살 정책을 펴면서 교육에 대해서 한글 못 쓰게 하고 일본어 쓰게 하고 철저하게 식민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을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35년 동안의 그 일제 식민지를 통해서도 우리한테 엄청난 피해가 있었어요. 식민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꽤 최근까지 그런 어떤 식민 잔재가 식민 사관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35년에 불과한데. 근데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생활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 애굽의 사회, 문화, 종교에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말은 히브리인이지만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내면은 철저하게 애굽 사람들의 생각과 애굽 사람들의 문화와 애굽 사람들의 종교를 따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민 3세대, 4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겉은 노란데 속은 흰 바나나처럼 피부 색깔은 동양인이에요. 피부 색깔은 외형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속은 완전히 이 사람들은 서양인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날 때부터 나고 자랐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뭐 조상은 한국 사람일지 몰라도 외형은 한국 사람일지 몰라도 속은 완전히 서양인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을 가리켜서 바나나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할 때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가 하면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는 신이었어요. 아피스 신. 그림 한 장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보시면 이게 이집트 벽화 부조에 남아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아피스 신이에요. 송아지 소를 섬기는 그러니까 이집트 신을 보면 특징이 뭔가 하면 삶의 각 영역을 담당하는 신들이 있어요. 뭐 죽음을 담당하는 신, 부활을 담당하는 신, 하늘을 주관하는 신, 뭐 땅의 신, 뭐 이런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죽은 영혼을 인도하는 신. 각자 삶의 어떤 영역이 분할되어져 있고 그 삶의 영역들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는데 이 아피스 신은 무엇을 담당하는가 하면 번영의 신이에요. 부요의 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냐면 친숙하잖아요. 400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 살면서 이집트의 그 신관을 이 사람들은 너무 친숙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라졌을 때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름만 여호와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표지가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애굽에서 알고 있던 그 친숙한 신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여호와의 이름만을 붙여놓고 섬겼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배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파고 막 말씀 모세오경을 들이다 파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할 때 나를 보내신 이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내 조상들의 신, 내 조상들이 믿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몰랐단 말이에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겠어요. 모세 자체도 하나님의 이름조차 몰랐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신을 가져다가 여호와라고 이름만 붙여놓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자신의 욕망을 형상화한 신을 만들었다. 이 아피스 신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을 형상화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뭐예요? 불모지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힘든 어떤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 순간에 많고 많은 신들이 있어요. 뭐 생명을 주관하는 신, 뭐 이집트 신으로 봤을 때는 뭐 하늘의 신, 태양신 라,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강력한 신들이 있는데 그 많고 많은 신들 중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건 뭔가 하면 이들이 당장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한테 가장 급선무는 먹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부유했으면 좋겠다.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세상적인, 물질적인 게 이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피스 신을 만든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형성한. 서기관들과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겉으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시장에서도 막 거룩한 척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막 힘든 모습을 보이고 겉으로는 얼마나 경건해요. 거룩해요. 근데 속은 어떻다고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고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했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따라 살았는가 하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섬기던 방식으로 예배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 신들을 섬기는 방식은 뭔가 하면 계약 관계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재물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 좀 복을 주세요. 각자 필요한 삶의 영역 가운데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한테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뭐 우리 가족이 죽었어요. 그럼 죽음을 관장하는 신한테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황도천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동전도 놓아주고 뭐 내세를 준비해서 뭐도 놓아주고 무언가를 준단 말이에요. 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받으려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신들을 예배하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율법주의라 그래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은혜 아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가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둠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광야에서 약속의 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자신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근데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고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 드릴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란 말이에요. 자기 부정, 자기 희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제물 이전에 앞서 사울 왕이 아말렉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 남겨놓고 하면서 변명을 댈 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수량의 기름보다 아무리 수천 마리의 제물, 송아지를 잡고 제물을 드려도 그 기름과 그 제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하나님은 결코 제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연락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더라. 제물 이전에 사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신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예배가 나의 어떤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녀들 형통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라면 그런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기쁨과 나의 안정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문제 가운데 빠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고 예배의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슨 문제라고요? 관계의 문제고 예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둠 가운데, 광야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연약함을 인정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오직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뭔가 하면 철저히 죄인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서 너희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간다 자부하지만, 근데 한번 율법의 정신을 놓고 보자. 너희는 그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너희는 자부하지만 마음속으로 형제에 대해서 미움을 가진 그 마음만으로 이미 살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간음죄를 직접 범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자매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 이미 간음하였다고 예수님을 말씀을 하세요. 마음으로 행한 것 자체가 이미 율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을 놓고 볼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없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율법을 100% 지켜 행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원죄 아래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아무리 선행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나는 의인이라,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막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들도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사실 연약해요. 저도 이제 뭐 50줄에 좀 가까워지다 보니까 옛날과 좀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있었는가 하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눈물의 신앙이셨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그래요. 늘 성전에 나아가면 눈물 짓고, 나는 주님, 가슴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울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늘 부족한 어떤 신앙의 모습들. 근데 요즘 어떤 흐름들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면서, 또 세상 트렌드도 그렇잖아요. 자기 긍정, 어떤 연약함을 수치로 여기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스스로가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추세가 있어요. 신앙이 또 극단으로 치달은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겹게 갑니다, 뭐 그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아파서 이제 생사를 좀 이렇게 좀 헤맸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치료받고 나서 저희 장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정서방, 정목사, 고롱고롱 80세야 그러세요. 고롱고롱 80세는 뭔가 하면 좀 병약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장수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주변에 이렇게 봐도 건강을 평상시에 자부하시던 분들이 오히려 픽픽 쓰러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막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다이어트도 하시고 체력 관리를 하셨던 분들은 맹신하는 게 있어요. 내 건강에 대해서. 위 조금 아프면 괜찮을 거야, 나만 건강한데 이거 잠깐 뭐 소화가 안 되는 거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병원 가면 위암 말기, 그러고 뭐 또 갑자기 뇌출혈 팍 쓰러지시고, 크게 쓰러지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평상시에 오히려 건강을 맹신했던 분들, 자기를 믿었던 분들이 크게 쓰러지고, 저처럼 병약한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롱고롱 80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나아가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판단할 때 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가 하면 육체를 따라 판단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여지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예수 저 사람 갈릴리 출신인데 갈릴리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올 수가 있겠어?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배우지도 못했는데, 뭐 랍비 코스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귀족 가문도 아닌데 저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한 건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의 안식일을 가지고 논쟁도 일어났지만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상한 거야.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육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어제 저희가 이제 제자교육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작은 일들에 충성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기.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와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시는가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 어떠세요? 떳떳하세요? 자신 있으세요? 부담감이 팍팍 온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제 삶에 나누는데 우리 전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상이 눈에 보이면 사랑하기가 조금 수월해요. 그 대상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이렇게 좋게 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이렇게 사람의 낯을 살핀단 말이에요. 대상이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근데 보이질 않으니까. 보이시지를 않으니까 때로는 분주함에, 때로는 깜빡깜빡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애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남편 뭐 회사 뒤치다꺼리 하느라, 또 내일 하느라, 뭐 또 막 하느라 알고 있으면서도 깜빡깜빡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감각기관에 익숙한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집트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집트의 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던 것처럼 우리도 익숙한 것에 빠지기 쉬워요. 제가 이제 영어 공부할 때 저는 이제 주로 비디오를 통해서 봤는데, 제가 공부했던 방식은 뭔가 하면 영어 한 편을 한 13번, 한 20번을 봐요. 처음에는 자막을 틀어놓고 봐요. 왜냐하면 내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볼 때는 자막을 꺼요. 자막을 끄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막이 있으면 익숙한 것에 눈이 가요. 시각적으로 자막이 있기 때문에 자막을 통해서 영화 스토리를 파악하려고 하지 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자막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귀가 열려요. 영어로 하는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듣다 보면 영어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이라는 건 그래요. 익숙한 것에 먼저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 만지는 것, 들리는 것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떤 감각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감각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을지라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침에 유독 제 땀샘이 열릴 정도로 막 분주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쫓기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껴야겠다. 그렇게 찾으니까 감사할 제목들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다스려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감각을 키우셔야 돼요. 육감뿐만 아니라 오감뿐만 아니라 믿음의 감각을 키워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와 관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심으로 나아가라. 예. 전심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온 우주 만물과 바꿀 수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전부를 드려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여인과 나누는 그 말씀이 나오시는데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온 생각을 다해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로만. 예. 여러분,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몰랐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몰랐어요. 기록은 안 됐는데 제가 PPT로 안 만들었는데 7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도마도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지 못했고 주님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빌립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요. 야 빌립아 내가 너랑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너 그러고도 하나님을 몰라?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알잖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몰랐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언제 알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비로소 하나님이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로만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온전한 관계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빛 독생자 예수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